우리는 오늘부터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39권의 책들의 개요를 한 주에 한 권씩, 가능하면 한 주에 한 권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은 목요일 저녁 예배처럼 목요일 때 저희가 모이면 강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애굽기 15장까지 끝났고요. 이제 강해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녁 예배처럼 성경을 한 절씩 공부해가는 강해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개요를 공부해서 각 장에 제대로 된 내용을 이해하고 읽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고 있는 이 책들의 핵심 주제는 뭐죠? 첫째, 인물로 첫 번째 핵심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두 번째 핵심 주제는 그분의 왕국. 그분께서 이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나라, 그분의 나라 거죠.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표입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들어보셨어요? 제네시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H 자동차사의 최고급 차종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제네시스. 성경에 나오는 멋진 단어들은 세상에서도 다 인정하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네시스. 성경의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인데 이게 H 자동차사에서 그 지금 차종으로 이름으로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불경건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차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의 이름을. 그렇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경우, 영어 성경의 경우 구약 성경인 929장, 또 23,214절, 또 592,439단어, 또 272,8,100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이걸 다 썼을까요? 그 중에 창세기는 1533절, 그리고 38,267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창세기에 그리고로 시작하는 절이 1156절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의 장수와 절수와 단어의 개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계시록에 보면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지금 있는 이 땅은 불살라 없애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없어집니다. 그죠? 계시록에 보니까. 됐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마가복음 13장 31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똑같네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누가복음 21장 33절. 찾으셨으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리라? 아니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3번 하셨습니다. 3번. 그죠? 실제로는 한 번 하셨겠죠. 근데 성경에는 3번 쓰신 거예요. 3번. 요한복음에 보면 진짜로 중요한 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게 진실로를 2번 쓰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거는 성경에 3번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절이 없어졌다거나 한 절이 통째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없어졌다거나 한 문장이 없어졌다거나 그 내용 한 절 중에서 이렇게 어느 부분이 싹 없어졌다거나 반만, 또 한 단어가 없어졌다면 문제가 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만약에 그런 단어 없어? 없어졌어? 이상이 생긴 단어 성경입니다. 그죠? 이상이 생긴 성경.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몇 번?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뭐가 중요해요? 절수, 단어수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게 되려고 지금 기초성경 공부 시간에 처음에 성경론에 대해서 따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성경이 어떤 책이고 저자가 어떻고 기록자가 어떻고 몇 년에 걸쳐서 써졌고 이런 걸 다 배웠어요. 이제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개요. 각 책별로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책별로 보려고 하는 거고, 목요일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책별에서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목사님 계시록이 있으니까 계시록 빼고 목사님 하셨던 거는 빼고 그건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음성으로 파일을 바꿔서 올릴 겁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이렇게 막 찾아서 할 수 있는 걸 제가 못 찾아가지고 아직 못 변했는데 언젠가는 올릴 겁니다. 그걸 찾아서.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지금은 출애굽기를 하고 있고 또 처음에 로마서를 했고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 66권을 저희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다 다루는 거, 그게 제가 다 다루게 될지 아니면 저 후임도 같이 연결해서 다루게 될지 아니면 후임은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중에 처음 200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요셉이 있으면 이집트에서 정착하는 데 딱 그들이 와갖고 정착하는 데까지가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2장에 창조 이야기가 써있고 또 2장 4절부터 4장에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5장 6장에는 아담의 세대들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세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10장부터 11장에는 노아 아들들의 세대들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는 셈의 세대들 이야기가 나오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데라 세대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 세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25장부터는 이스마엘의 세대들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이 낳은 육신의 아들, 그죠? 또 25장부터 35장까지는 이삭의 세대들 이야기 나오고 36장부터는 에서의 세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세대들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탁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이나 퍽퍽 했다면 이 세상은 혼란 천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실 말씀만 정확하게 탁탁탁. 우리는 그렇게 살기 어렵죠. 어떻게 보면 뭐 친한 친구하고는 약간의 농담도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아주 건전한 게 아니니까 조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있어라 하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하고 나사로를 빼보세요.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러면 구약의 그때까지 다 죽은 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어 하나 말씀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않아요.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신 거야 그냥 무조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계신 자체를 존재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성경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을 하진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게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내면에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앞에 이제 불경건한 사람들을 나타난 거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람이 거짓말로 나는 몰라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그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눈 감거나 보기 싫은 거야. 믿기 싫은 거야. 봐도 믿기 싫은 거야. 그죠?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신약 성경에서 창세기를 60회 이상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를 계속. 예수님과 사도들은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책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잖아요. 창세기는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기원을 다루기 때문에 성경 연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믿지 않고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성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역 중에 사람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안 믿으면 뒤에 거 그냥 역사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역사서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이게 일어난 이런 사건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를 믿지 않고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천사들, 기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영적 존재들이 와 이렇게 했는데 아름다워서 2절에 보니까 창조 세계가 이상합니다. 뭔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하기 시작하신 게 1장 3절부터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27절에 창세기 1장의 하루는 확실하게 24시간입니다. 성경의 하루는 저녁과 아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에 저녁과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기간을 설정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6일이었는지. 출애굽기 31장 17절.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아니면 어떤 과학자들은 창조는 믿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루에 되느냐. 그러니까 하루의 간격이 아니고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루의 간격은 수십억 년, 수만 년 이렇게 긴 기간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창조는 믿지만 마치 진화된 것처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출애굽기 31장 17절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은 나와 교회들 사이에 이렇게 써 있지 않죠. 그죠? 안식일은 교회가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그죠?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영원토록 있을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출애굽기에서도 엿새 6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1장 3절. 둘째 날에 궁창, 우주라고 하는 궁창이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창, 하늘, 좀 세밀하게 표현하면 둘째 하늘. 우리가 공기가 있는 하늘까지를 첫째 하늘 이렇게 표현하고 하늘 세 개를 나눠서 성경에는 하늘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들을 나눠서 여기서 우리가 그 공기가 있는 하늘까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에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중에, 근데 공중이 공기가 있는 데까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까지 오시는데 거기까지가 첫째 하늘. 그다음 우주를 둘째 하늘,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라 부르셨으며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1장 9절부터 12절.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1장 14절부터 18절. 여기에도 창세기 1장에 하루가 24시간이라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은 셋째 날 만들었죠. 식물은 태양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하루예요. 하루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루가 아니고 몇 년, 몇만 년 막 이렇게 됐다면 식물이 태양 없이 몇 년, 몇백 년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루를 우리는 그냥 하루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하루라 그러면요, 그냥 하루입니다. 더 딴 생각을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의하면 식물이 먼저 창조됐고 그 다음 날에 태양이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 하루가 수억만 년이라면 식물은 태양 없이 수억만 년을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올바른 믿음이고 건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과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생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1장 24절부터 28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퀄리티에 딱 맞고 자신의 일에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는 게, 죄를 안 져도 영광까지 가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 영광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탁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육지와 생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 안식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얼마나 에덴 동산에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정확한 기간은 써 있지가 않아요. 꽤 걸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브가 뱀이 와서 자기하고 친근하게 대화할 정도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설이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막 친근하게 대화할 정도로 가까워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그 시간이 있고 그 시간만 하나님이 딱 안식하시고 나머지 어떻게 돼요? 계속 지구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 특히 그 중에 인간,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계속. 창세기 1장에는 창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었고 1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인간과 다른 창조물에 관해서 서술되었고 2장에는 인간과 창조자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자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남자를 돕는 배필,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헬퍼 이렇게 됐어요.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3장에는 인간의 타락이 묘사되어 있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했던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질문을 갖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걸 빼서 넣거나 빼버린다거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짓을 마귀가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브가 분별해내지 못했어요. 그럴듯하게 마음이 쏠리니까 어떻게 오전무냐? 죄에게 탁 속박되는 거죠. 그 변개된 말씀을 믿은 결과 인간은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에 따라 뱀과 땅과 남자와 여자를 저주하셨고, 또한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 무죄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거기서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렸다는 표현은 없죠. 하지만 죄성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입히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린 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타락한 인간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을. 창세기 앞부분이 그러니까 모세가 있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있기도 전에 훨씬 전에 창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모세가 기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정확한 사실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브라함까지는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는 설화라고 막 한다고 쳐도 그럼 그거를 막 이제 우리 그냥 설화라 같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 안에는 창세기도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창세기에다 적용한다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모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 계시록을 읽어보고 공부를 했잖아요. 계시록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미래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을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그리고 데려다 놓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시. 그죠? 계시록을 믿으면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미래로 데려가셔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쫙 보게 하시고 기록하셨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세를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게 하셔서 기록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기 싫으면 어떤 걸 갖다 줘도 믿기 싫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인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그죠? 딱 써 있는 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6일이면 6일.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또 시편 19장 1편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늘을 쫙 보면서 밤에 반짝반짝 우주의 별이 수만 개도 많은데 그게 반짝반짝반짝 거리도 다르고 빛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이런 와 저런 걸 창조하셨어. 그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역시 대단한 창조자시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또 그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간청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며 하나님의 영광 신약성경에서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면 빛이 막 나. 그래서 어떤 그림에 보면 이렇게 그 어떤 표현만 어떤 하나님의 형상 그림으로 이렇게 틀만 잡아놓고 빛으로 이렇게 쫙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뭐 이 기도 아니더라도 모세는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데려다가 구약에 있던 창조시에 있었던 일을 보게 하실 수 있었고 단정짓지는 않는 겁니다. 그거 다 이러진 않을게요. 왜냐면 성경에 없는 걸 제가 단정하면 뭐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단정할 수 있지만 저희는 성경에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어쨌거나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창세기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모세의 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런 표현이 예수님도 계속 쓰셔서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또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피해 제사를 드렸던 목자였습니다. 처음 죽은 분 누구죠? 처음 죽은 사람 아벨. 근데 그의 직업이 양을 치는 목자. 참 예수 그리스도하고 너무 닮은 모양이죠. 그죠? 아벨은 죄의 헌물을 드린 반면에 아버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로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그 가죽옷은 어떤 짐승이 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아벨의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아담이나 이브가 아벨과 가인에게 말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전도지 돌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에 관련된 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런 걸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랬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거짓 종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내가 얼마나 이거 땀을 흘려서 걷어낸 농작물인데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셔? 그러면서 내 동생 걸 받으셨어? 그도 받았어? 그러니까 시기한다고. 이건 뭐야?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가 열심히 들여서 네 수고를 내가 감탄하는 그런 재물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냥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딱 엎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헌물은 거부하고 아벨과 아벨의 헌물을 받으신 것을 보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첫 사람으로 인한 첫 살인이죠. 죄의 시작은 사망인데 인간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다음 장에서 3장에서 쫓겨나고 4장에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이 일어난 거예요. 싹스를 치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수명이 대단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930년, 셋은 912년, 에노스는 905년, 야렛은 962년, 무드셀라는 969년, 노아는 950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죄가 아직 인간에게 깊이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도 다 성경 학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과학이나 화학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 4장에 나온 살인을 보면은 이러한 주장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죄가 벌써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이들의 수명이 길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있었던 물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비닐하우스 같이 위에 물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층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노아의 사건에 표현이 되잖아요. 밑에서 물이 스쳐 올라오고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이 어떤 그 물로 된 막으로 일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수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 바뀐 거라고 딱 그거 하나, 물층 하나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던 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짧아진 것으로 봐 아마 그 지구의 환경이 바뀐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다시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나면 인간의 수명은 창세기 때만큼, 창세기 처음만큼 길어질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을 보면 100세에 죽었는데 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그런 그 CCM 찬양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때 죽으면 뭐 손을 넣고 어디에 굴에 손을 넣고 그죠? 뱀굴에 손을 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늑대와 이리가 양과 같이 있고 이런 거 거기 보면 아이가 표현됩니다. 100세에 죽는데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다시 1000살 가까이.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게 성경에 보면 1000년 기간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살 가까이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죽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될 거잖아요. 그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만약에 내일이라 그러면 저는 에녹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죽지 않고 변환해서 하늘로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이 에녹이 그런 우리 신약 성도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6장에는 홍수 이전에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동침하여 거인들이 나옵니다. 거인. 뭐 옛날에 옛날 성경을 보면 네필림 이렇게 써 있어요. 네필림이 보입니다. 그건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네필림은 거인 종족을 네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후손들 이야기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유럽, 중국, 한국 등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신화들 보면 제우스 신의 아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여성을 보고
사랑을 느끼고 자녀를 낳았는데 굉장히 힘이 세고 헤라클레스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생겼더라 이러잖아요. 창세기 6장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신화에도 신의 아들 환웅이 단군 신우하잖아요. 그죠? 신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 운녀와 결혼해서 강력하고 명성이 있는 자 단군이 태어났다. 창세기 6장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단군 신화가 실제가 신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하고 너무 흡사하니까. 창세기 6장의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대략 길이를 지금으로 치면 약 길이가 137m. 요새 운동장이 80m밖에 안 돼요. 제일 긴 게. 초등학교 운동장이 길어야 80m예요. 그거보다 1.5배가 더 1.6배 뭐 이렇게 더 긴 거예요. 길이가. 얼마나 큰 배인지 보세요. 또 폭이 23m예요. 요거 우리가 폭 한 7, 8m밖에 안 돼요. 요거 23m. 얼마나 긴 거예요? 높이 14m에 3층. 그죠? 이 정도로 큰 크기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공학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왜냐면 그렇게 큰 배를 만들려면 구조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게 물 위에서 떠서 또 이게 1년 동안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을 7쌍씩, 부정한 동물은 한 쌍씩 방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줄을 쫙 써서 들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보면서. 그죠? 이 장면은 실제 엄청난 광경이었을 겁니다. 7장에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온 컴, 이리로 오라, 초청.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실 때 들어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계신 거예요. 그죠?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까지 안 가실 거예요. 어디나 계신 분이지만 어디나 다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지만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가라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은 거기 없다는 얘기야. 오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창세기 7장 1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총 8명이었죠. 방주로 들어오라. 그래서 컴 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예표하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 구원.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마지막 하나님의 초청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 들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초청 이런 소책자 및 설교가 있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7장과 8장에는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방주를 졌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짓는 일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은설이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은설이가 딱 믿었어. 그럼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일 뿐이야. 노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결과로 방주를 지은 것 뿐이야. 믿음이 의롭게 한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 지금 신약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노아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1056년 뒤에 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간 의를 선포하고, 이게 베드로후서 2장에 그렇게 써 있죠. 의를 선포한 노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근데 이 그렇죠. 창세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죠. 의를 선포하고 120년 동안 진짜 하나님을 믿고 들어오십시오 이런 의를 선포했는지, 아니면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이거를 선포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계속 사람들이 뭐라고 하도 계속 짓는 거로 선포한 건지,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하여간 의를 선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주 공사는 1536년에 시작돼서 1656년에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약 100년, 1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달 11일에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홍수는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고 셋째 달 26일에 비가 멈추었고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의 산들 위에 안착했고 열째 달 1일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11째 달 11일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 보았고 11째 달 18일에 내보낸 비둘기가 가지를 물고 왔으며 11째 달 25일에 내보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57년 첫째 달 1일에 1월 1일이며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치웠습니다. 둘째 달 27일에 그들은 방주를 떠났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1년 이상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노아는 120년간 의를 선포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류 전체가 이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담 이브로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아담 후손 중에서 딱 8사람만 남았어. 그리고 다시 세상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리플레니시, 그래서 다시 채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다시 땅 위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지개를 주시고 노아에게 다시는 땅에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수 아닌 거로는 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다음에 지금 있는 이 땅과 하늘을 불로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9장은 흑인과 백인과 황인에 관한 피부색으로 제가 누구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백인과 흑인과 황인에 관한 노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북쪽으로 가서 유럽과 아시아 일부를 차지했고, 예를 들어 러시아와 유럽 쪽 야벳 후손들, 함의 자손들은 남쪽으로 가서 아프리카와 그의 부속 섬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함의 조상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그렇게 연구를 하신 분들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님롯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님롯은 특이한 인물이죠. 엄마와 결혼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셔도 마땅한 그런 자죠. 그런데 왕이 됐죠. 바벨탑 사건과 님롯을 다루고 있습니다. 님롯은 세상에서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도록 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흩으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자! 해갖고 탑을 쌓게 바벨탑이죠. 그 사건. 그때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말이 통하니까 같은 언어로 해서 막 쌓자. 말을 전달해서 그래 이렇게 모인 거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모의했고 실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불쾌해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시고 더 이상 함께 일하지 못하게 그들을 나누셨습니다. 흩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유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뭐예요? 유엔이잖아. 이 유엔이 하려던 일을 엉망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화합을 망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12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창세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12장부터는 족장의 역사, 어떤 한 부족의 장, 그죠?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나가는 족장의 역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주요 인물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의 땅에서 나와라 했잖아요. 그죠?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을 버리고 다 섬겼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참신이 나한테 나오라고 하는구나. 그럼 나가야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첫째, 그 씨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 씨가 첫째, 육신의 씨는 다윗의 자손이고 영적인 씨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땅을 다스릴 겁니다. 둘째, 그의 씨가 매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명이 아브라함 혼자서 또 이제 아내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을 만드셨잖아. 그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씨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그 많은 민족을 만드신다는 예언적으로 이제 양쪽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대신 물리적인 예언,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거는 육신에 따른 물리적인 땅을 주시는 거고 아담의 후손에게, 아니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에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예루살렘, 어디요? 하늘에 있는 거를,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약속을 받아서 영적인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리적인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땅을 받아서 물리적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육신에 가까워서 이게 더 좋아. 이 땅에서 부동산도 많고 땅도 많이 가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는 죄송합니다. 찌질한 소망이고 여기는 영광의 소망,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 하나 없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 그의 씨가 매우 큰 민족이 될 거다. 세 번째 약속,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죠? 지금은 아직 안 돼 있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다윗의 조상이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신학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언약 신약은 일단은 첫째,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옛 약속은 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 신약은 뭐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맺으신 약속. 두 약속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옛 약속이 더 좋아. 자꾸 땅을 가져야 되니까.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둘이. 12장 4절부터 9절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10절에서 20절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때 이집트로 내려간 것을 왜 내려갔냐, 거기 세상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설교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근무하다가 직장에서 멀리 보내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니까. 직장을 버리고 계속 지역교회 근처에 살 거냐, 아니면 직장을 따라가서 거기서 또 다른 건전한 교회에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거냐, 이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렇죠?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집트로 올라갑니다. 이집트에서 어디로? 원래 있었던 데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쪽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거할 땅을 택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거할 곳을 선택했고, 이게 아니죠. 롯이 먼저 육신의 눈으로 거할 곳을 선택했죠. 저쪽 보니까 번쩍번쩍해. 차도 많이 다니고 아파트도 팡팡 서 있고 막 물도 수도로 착착 나오고. 근데 이쪽 보니까 촉박한 땅에 풀밖에 안 자라. 그죠? 우물도 파야 돼.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 롯은 그쪽을 선택한 거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에 선택이 된 거죠. 나중에 자신과 가족의 간증을 망치게 되는 롯을 보게 됩니다. 그죠? 14장은 5개의 국가와 4개의 국가가 대립해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셔서 318명이라는 작은 군사를 끌고 군대를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올 때 이제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죠. 히브리서에 한 번 나오고 창세기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는 건 나보다 나은 자가, 축복은 나보다 나은 자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나은 자였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 잊고 살았어. 세상에 갔다 오니까. 15, 16,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을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또 한 번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18장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것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거하는 사람을 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몇 명까지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계속 내리다 5명까지 얘기했는데 결론은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에 5명도 의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멸망하기 전에 도시로부터 탈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보내셔서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도시를 다 태워버리셨어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동을 해서 함의 국가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요? 이집트. 아내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약속의 씨에 대한 예언.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내가 없으면 씨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씨를 낳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가서 뭐라 했어? 내 누이라고 얘기하자. 넌 진짜로 친척 중에 나의 누이긴 하니까 누이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 진짜 아내에게. 누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반만 진실이죠. 그건 거짓이에요. 아내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죠? 21장에서 이스마엘이 15세가량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과 불신을 상징하고 이삭은 약속과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광경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종이라도 통해서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은 지금도 예루살렘 옆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는 민족이 됩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죠?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들을 태우는 아들을 태우는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11조 얘기를 하시죠. 11조만 바치면 아브라함의 믿음인가요? 만약에 그럼 11조 바치라고 아브라함에 그래서 바쳤다면 아들을 바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국이 첫째 아들 하나님이 바치래. 안 되는 거죠. 그죠? 번제 헌물은 태우는 헌물이에요. 태우는 헌물. 그냥 가서 일을 시키겠다.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어떻게? 악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가 충분히 그걸 믿을만 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살고 있으니까 그에게 시험을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는 잘 이겨냈어요. 그죠? 왜? 내 씨를 통해서 무한한 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같이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이 씨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끊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씨는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뒤에 신약성경에 보면 부활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가족을 떠났고 친족을 떠났습니다. 이스마엘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버렸고 이제 약속의 아들인 이삭마저 포기합니다. 그게 뭐야? 제물로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는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불로 태우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죽음과 장례식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여인입니다. 여인이 기록된 건 이거 하나예요. 신약에서 베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주인,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주인같이 여기고 살았다. 그에게 순종한 것을 아내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24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수많은 상징과 그리스도를 비교해보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목자 아벨과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둘 다 목자죠. 종교인 가인과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 노아의 방주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나올 수 없는 자가 나온 거잖아요. 나올 수 없는 방법으로 나셨잖아요. 그죠? 모리아 산에서 희생물로 드려진 이삭과 갈보리 산에서 희생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생애.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요셉이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150몇 가지라고 해요. 전 뭐 한 30여 가지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형제에게 팔린 거, 형제로 인해 미움받는 거, 형제에게 팔린 거, 이런 것들 다 들어요. 24장에서는 이삭의 신부를 맡기 위해 아브라함이 종이 열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죠? 종인데 마침내 딱 맞는 신부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성령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 종을 그래서 성령님을 예표하는 인물 이렇게 표현하죠.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 7절부터 10절, 이스마엘의 세대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 이삭의 세대는 25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출생, 그리고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훔치는 사건, 팥죽 이런 거, 그죠? 어머니 말을 들어서 이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26장에서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머무르게 되며 아내에 관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잘못을 행합니다. 똑같이 당신이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할게. 이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날 죽이는 거 아니야? 죽이고 빼앗아 가려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똑같이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건 닮으면 안 되는데, 그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에는 야곱이 비열한 속임수로 장자권과 축복을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본 환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는 27대의 도망 중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땅에 관한 언약을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환골, 이 관절, 여기 뭐죠? 다리와 이 엉덩이 부분의 이 관절의 여기를 하나님께서 툭 치셔서 여기가 부러지잖아요. 그때부터 찔뚝찔뚝 걸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성경은 씨름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레슬링이에요. 어쨌거나 끝까지 버팅겨서, 해가 뜰 때도 계속 버팅겨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걸어가면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육신으로 섬기는 건 아니야. 찔뚝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싸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한 걸음 한 걸음 아마 굉장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땅에 관한 언약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이 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 집, 돌 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0장에는 야곱이 하란을 여행하고 31장부터 33장에는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에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35장에는 네 가지를 땅에 묻는 것이 나옵니다. 4절에 야곱이 우상을 땅에 묻습니다. 그죠? 다시 베델로 가는데 묻고 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는 없으니까 묻고 갑니다. 8절에 리브가의 유모를 땅에 묻고 옵니다. 리브가는 외지 사람이잖아요. 그죠? 9절에 야곱이 아내를 땅에 묻고 갑니다. 또 마지막 29절에 아버지를 땅에 묻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엘자가 하나님을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베델에서 야곱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갱신을 합니다. 갱신. 모든 것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상황이 다 죽고 묻히고 막 이렇게 돼가는데 재산도 다 땅에다 묻고 다 이렇게 가는데도 이렇게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타이밍에 등장하시고, 그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우리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잖아요. 뒤에는 양옆에는 산으로 딱 막혀 있어. 갈 데가 없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 앞에는 홍해 바다야. 끝났어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 죽었구나. 그냥 이집트에 살고 있을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적정한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가르쳐서 쫙 구출시키시고 나머지 따라온 군대는 딱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아주 적정한 타이밍. 36장에는 에서의 세대들이 나옵니다.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29가지 점에 있어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11가지 점에서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왕과 통치자로서 16가지 점에서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구원자라는 점에서 민족 누구야? 아브라함 후손의 그 민족을 다 구원하잖아요. 그죠?
15가지 점에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처럼 많은 점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가진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자신은 자신이니까 모형이 아니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그 꿈과 해석을 시기한 형제들이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38장에는 유다의 아이들이 관해서 나옵니다. 39장에서 요셉은 거짓 고소로 인해 투옥이 됩니다. 40장 41장에는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다. 41장 45장까지는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오고 요셉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면서 형제들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46장 47장에는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와 정착하게 되고 48장 49장에는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50장에는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본 것처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구약 성경의 끝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름다운 동상과 살아있는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여주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환경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교제라고 하잖아. 내가 말하고 또 응답을 받고. 하지만 창세기는 이집트의 관에 누인 요셉으로 끝납니다. 이집트에서 관에 누인 요셉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시작은 불행하게도 대부분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사람이 관에서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손들에게 예언을 해놓잖아요. 나를 여기다 묻어놓고 가지 마라. 너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니까 그때 나를 데리고 뼈를 가지고 가라고 약속해놓고 출애굽기에 그걸 가지고 가라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때가 400년인데 대부분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주는 동시에 인간에 관한 보편적인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